볼륨을 약간만 올리세요. 그 조절을 약간 하면 돼요. 약간만 올리면 돼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됐어요. 예, 됐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육체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이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은 죽음이 본래적인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본래적이란 말은 이런 것입니다.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이라는 것이 본래적으로 우리 가운데 달라붙어 있어서 본래적으로 우리 인간의 지으심 받을 때부터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지어졌는가 하는 부분이 본래적이라는 말의 의미가 담고 있는 뜻입니다. 인간이 왜 죽는가 하는 부분에 살펴볼 때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또한 과학자들은 또 여러 가지 학설을 만들며, 의사들은 생리학과 병리학을 통해서 인간의 죽음에 대해서 토론하기도 하고 또한 논하기도 하며 또한 이야기를 합니다. 나이가 먹으면 죽는 걸 알지만 사실은 성경에서 죽음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세포가 노화돼서 더 이상 새로운 세포를 생성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이 이렇기 때문에 인간이 죽는 것이 아닙니다. 병에 걸리거나 또한 사고로 말미암아 인간이 죽는 것도 아닙니다. 인간의 죽음은 본래적 인간을 보내서 창조의 한 부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죽도록 지으셨는가 하는 부분도 아닙니다. 죽음은 들어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하게 지으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죽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근데 죽음이 들어온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죽음이 들어올 때에, 그렇다면 죽음이 이후에 본래적인 것이 아니라 이후에 인간에게 들어온 것이라면, 그러면 사람은 처음부터 영생하도록 지음받았는가? 영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죽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인간에게 소유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영생은 인간의 본래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지 않음이 사망에 들어온 것과 또한 우리가 영생할 수 있는 것은 좀 다른 부분입니다. 우리가 영생이라는 것을 할 때에, 영원한 생명을 얻었을 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오직 죽지 아니하심이 있으시는, 오직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계신 하나님밖에, 영생하시는 하나님밖에 영원성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 지음받았을 때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그분과 함께 있으며 그분과 연합함을 말미암아서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림으로 죽지 않을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영생은 인간의 본래적인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과 함께 있으므로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사망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창세기 2장의 16절과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돌아갑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행할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제가 어려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영생할 수 있는가? 죽음이라는 것은 본래적인 것이 아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들어온 것이다. 인간에게 들어와서 마치 인간에게 숙명처럼 굴레 지어진 것이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본래적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로 지은 것이냐? 아니다. 인간은 죽지 않을 상태로 지었는데, 그러면 인간은 영생할 수 있느냐? 스스로 영생이 가능한 존재인가? 아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 앞에 붙어 있으므로 그 안에서만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었다.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그러면 인간이 죽게 됐으며 사망에 들어오게 되었는가? 왜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분리입니다. 분리가 가져오는 것은 무엇이냐면 죄 때문에 그래요. 본문에 보면은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아담에게 명하시되, 첫사람입니다. 우리의 조상입니다. 우리의 시조입니다. 그 사람은 우리의 대표자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이것을 행위 언약이라고 합니다. 무엇인가 행하고 행하지 않고 하는 것이 걸려있기 때문에 이런 언약을 맺었을 때 행위 언약을 하는 것이에요. 이 언약 속에서 무슨 언약을 맺냐면 동상의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본문에서 임의로라는 말은 아카르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연계형으로 문법적인 표현인데 의미는 무엇이냐면 먹고 먹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임의로 먹다는 표현을 쓰는 것이 네 마음껏 먹으라는 것이, 네가 원하는 만큼 먹으라는 것이, 여기에 제한이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각종 열매를 먹으면서 풍족히 줄임없이
영원토록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지음받은 것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실 때 본래적으로 악한 사망이라는 것이 인간에 들어오게 하지 않으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은 내가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려 합니다.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려고 할 때에 이 말의 의미는 죽음이 없었지만 죽음이 이제 시작되며 죽음이 너에게 달라붙으며 너에게 들어갈 것이다 라는 의미예요. 반드시 죽으란 말은 네가 무트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죽다는 단어입니다. 근데 본문에서도 똑같은 단어로 먹고 먹으라는 단어가 연계형으로서 네가 마음껏 먹으라는 것처럼 죽음도 반드시 죽다는 의미로 번역된 이유가 뭐냐면 너가 죽고 죽으라는 의미 때문에 그래요. 먹고 먹으라는 의미와 자유와 함께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제안을 주시는데 먹지 말라. 네가 먹고 먹으면 네가 먹지 말라는 것을 먹으면 네가 죽고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언약을 아담과 맺으신 것입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는 범죄를 하게 됩니다. 본문에서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라 할 때 먹는 날이라는 의미를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성경이 제대로 이해가 없는 사람들은 이 날이라는 것이 그날 당장에 아담과 하와가 먹은 수에 바로 죽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안 죽었으니까 죽지 않는구나. 하나님께서 죽음을 연기하셨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본문에서 내가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는 표현 속에서 먹는 날이라는 것은 히브리어의 관용구입니다. 관용구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를,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문장을 말하는 것이고 그 의미는 다른 의미가 아니라 한 가지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네가 죽음이 너에게 달라붙으며 너는 죽게 되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날이라는 것은 그 날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2장의 37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돌아갑시다. 시작.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아멘.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기드론 시내라는 시내가 있는데 거기를 건너는 날에는 건너가서 다른 곳으로 가는 날에는 가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시므이라는 사람이 솔로몬과 계약을 합니다. 솔로몬에게 다윗에게 밉보이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제약이 가해집니다. 내가 내 집안 우태리와 내 집안에 거하는 것은 내가 아무 문제 없지만 네가 만약에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날에 죽는 것이 아니라 건넜기 때문에 돌아와서 잃어버린 나귀를 찾으러 떠났다가 돌아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넜다 돌아왔기 때문에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죽습니다. 여기서도 관용구로서 그 날이라는 것이 당장 그날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네가 그 일을 저지르면 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에서 죽고 죽으리라는 그 의미 속에서 그날이라는 것은 내가 죽으리라라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됐고 이제 죽음이 그들 가운데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는데 왜 내가 같이 죽어야 되는가? 왜냐하면 아담은 인류의 대표자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 있고 우리는 그의 후손으로서 그 안에서 동일하게 언약을 맺은 존재로서 그에 해당하는 벌과 또한 그에 해당하는 책임을 동일하게 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에게 죽음이 오게 된 것입니다. 인간은 죽을 존재가 아니었지만 죽게 되는 존재가 되었고 그래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인간에게 내리실 때에 언약 행위를 통해서 내가 죽으라 할 때 그 죽음을 기뻐해서 인간에게 주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약을 맺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에 대해서 얼마나 미워하시냐면 여러분이 레위기서 12장에 보면은 이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죽은 시체를 가까이 만지는 자는 부정한 자니라. 죽음은 부정을 일으킵니다. 부정하다는 것은 하나님께 받지 못합니다. 죽은 시체를 내가 만지거나 죽은 시체를 나도 모르게 내가 닿거나 하면 그 옷을 빨거나 내 몸이 하루 동안 부정하기 때문에 내 몸을 씻어야 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죽음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부정한 것이고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원치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만이하면서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이에요. 죽음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되냐면 예수님께서는 죽음 앞에서 예수님께 통분히 여겼던 우리가 사실들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사람이 있습니다. 나사로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죽었습니다. 죽은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냄새가 나고 이제 썩어 부패해서 썩어가기 시작합니다. 동굴에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갑니다. 그의 동생, 남아있는 두 동생, 여동생에게 갑니다. 그자 그들이 묻습니다. 주님께 여기 계시다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인데 주님 죽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유명한 말이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또한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에 있는 11장 25절 26절 말씀 예수님께 말씀하시죠. 내가 믿느냐? 내가 내 오라비가 살아날 것을 믿느냐? 예,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아니, 내 말은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하면 내가 믿느냐?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를 살려내는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면서 통분이 여기신다는 표현을 씁니다. 통분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통분이라는 단어를 쓸 때 통분이라는 것은 한글 의미에서 분을 내신다는 것이에요. 비탄에 쌓여서 화를 내시며 분을 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분을 내시냐면 죽음을 바라보시며 분을 내시는 것이에요. 죽음은 하나님께 미움받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죽음을 바라보시며 마음속에 화가 나신 것이에요. 죽음이 인간을 지배하고 있는 상태 때문에. 두 번째로 만약에 하나님께서 죽음을 기뻐하셨고 인간이 죽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바람이셨다면 인간의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들을 다시 부활하시는 일을 하지 마셔야 합니다. 만약에 인간의 죽음이 마땅한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 원하시는 상태였다면 그러면 그리스도께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죽은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라면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라면 그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의 죽음은 우리를 위한 죽음이었고 또한 나를 대신하여서 나의 죽음을 그분이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죽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에 대하여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아멘. 본문에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요약해서 압축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 누구 아담 한 사람 말미암아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하나님과 맺었던 행의 언약을 어기말미암아서 인간에게 사망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죽고 죽으려는 말씀에 따라서 그는 그 하나님과 언약을 파기하고 자기의 욕심과 욕망에 따라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탐욕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금지하신 선악과를 먹게 되고 그리하여 그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언약의 결과로 그가 맛보게 하신 사망이 들어오게 되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됐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 사망은 죽음은 인간에게 들어온 것입니다. 본래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 결과 인간은 죽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동일한 방식으로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은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그래서 사망이 이르게 된 것이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죄와 사망의 연관관계입니다. 사망이 왜 존재하냐면 죄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없으면 사망이 없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를 위해 죽으셔야 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사망을 패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디도서 1장 10절 말씀에는 오늘 읽었던 말씀 보면 디모데 그 다음 거요. 아니요. 아까 찾았잖아요. 디모데후서 1장 10절 말씀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내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였으니 그는 사방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그분이 이 땅에 오심 말미암아서 또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 말미암아서 그는 사망을 패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사망을 패하신다는 것은 사망을 없이 하시는 것입니다. 사망을 이제 더 이상 사망이 존재하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 것이 우리 가운데 알리시고 우리가 나타내신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인간에게 덧입혀지고 숙명으로서 모든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심 말미암아서 그의 죽으심의 결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우리의 죽음을 그분이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에 대해 상쇄하심을 말미암아 우리가 더 이상 사망에 이끌려서 사망의 지배를 당하고 그래서 죽음에 이르지 않게 됐다는 것이, 이것이 영생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것은 누구를 통하여 오게 되면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면 사망을 패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믿냐면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죽으심의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사망을 패하시기 위함인데 그 사망은 누구의 사망이냐면 나의 사망이라는 것이에요. 나의 죽음을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의 죽으심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나의 죽음이 상쇄되고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죽음이 더 이상 나에게 왕노릇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죽음이 단순히 내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사망이 패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사망이 내게 패해지게 되냐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그의 선함과 의로움이 있지만 의로운 자가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죄인인 나의 죄 때문에 대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죄를 담당하신 것이에요. 내 죄에 대한 책임을 그가 짊어지신 것이에요. 짊어지심으로 내 죄에 대한 대가로서 죽음이 왔는데 내 죄에 대한 대가가 그분에게 전가되어서 그분이 내 죄에 대한 책임을 담당하셔서 죽으심 말미암아 내 죄가 없어지게 된 것이에요. 내가 죄가 없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가 더 이상 죽음에 이르지 않게 됐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부활의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부활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담당하셨다는 것이에요. 내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것 때문에 더 이상 사망이 내게 지배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죽음과 죄에 관계된 문제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들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예수를 믿으면 영생 얻고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갑니다 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벌어진 일들과 이루어진 일들이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믿어야 되고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생명과 썩지 아니함에 이르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라는 것은 다 되는 줄 압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도대체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생을 얻는다고 합니다. 예수 믿으면 영원한 생명 얻습니다. 어떻게 얻습니까? 도대체 무엇을 이뤘기 때문에 내 영생을 얻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에 대한 내용들이 복음이 담아내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문제가 나의 죽음의 문제와 연결되었고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나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에 대한 책임을 그분이 담당하셨습니다.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래서 누가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셨습니까? 하나님이 그의 율법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물으신 것이에요. 왜냐하면 범죄한 자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누가 책임을 묻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을 물으시는 것이에요. 너의 죄에 대한 책임을 너에게 묻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물으면 우리가 죽으면 끝이 나기 때문에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멸망에 이르지 않고 영생 얻도록 자신의 아들에게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책을 담당할 이유가 전혀 없음에 불구하고 그분의 자발적인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우리의 죄책을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내가 지불한 것이 없지만 그리스도의 생명이 지불됨으로 말미암아 내 죄책이 사함받았으며 내가 깨끗함 받았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스도가 내 죄를 담당했다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는 한 내가 죄인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과 진노를 받아 마땅한 자임에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나에 대한 죄책을 나에게 묻지 않으시고 그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물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 사실이 이루어졌음을 믿고 그로 말미암아 내 죄책이 사해져서 내가 이제 영원히 죽지 않은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고백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믿으셔야 합니다. 여기서 이제 마지막 내용을 여러분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면 그래서 나라가 영원한 생명 얻고 사망에 패해졌다면
여전히 왜 우리는 죽습니까? 여러분은 왜 여전히 죽습니까? 예수 믿는데 여전히 왜 죽습니까? 죽음이 사라지지 않은 거 아닙니까? 왜 여전히 우리는 그리스도인도 병에 걸리고 왜 여전히 우리도 나이 먹어서 죽습니까? 왜 죽습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왜 죽는지 아십니까? 죄가 사함받았다면 이제 죄가 없다면 영원히 사는데 왜 죽습니까? 우리의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실에 대하여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혼란스럽죠. 영생 얻었다는데 나는 죽어. 여러분 우리의 죽음은 죄에 대한 보상으로 죽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죽음은 이 썩어질 육체,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죽음은 우리 죄를 위한 보상이 아닙니다. 나에 대한 죄에 대한 책임으로 내가 죽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죽습니다. 이방인들은 그렇게 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자기의 죄에 대한 책임으로 죽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의 죽음은 신자의 죽음과 불신자의 죽음은 다릅니다. 불신자는 자기의 죄 때문에 피할 수 없는 운명으로서 그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서 자기의 죄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육체의 죽음과 동시에 그의 영혼 또한 죽임을 당합니다.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그렇게 죽지 않습니다. 우리의 책임으로 이 땅에 죽는 방식이 비슷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이제 끝을 보는 것이 더 이상 우리 몸에 죄가 지배하지 못하고 죄가 단절되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을 입고 또한 이 더러운 이 죄로 말미암아 오염된 우리의 몸을 이제 벗어서 호련히 완전히 변화된 가운데 새로운 몸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옛 몸, 즉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에서 벗어나며 또한 이 몸에서 떠나는 것이 우리의 죽음에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로마서 8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도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니라. 아멘.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구원받은 우리까지도, 예수를 믿는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무엇 때문에 탄식합니까? 양자될 것을. 양자가 되었지만 온전하게 양자가 되어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곧 우리 몸의 속량, 우리 몸이 구원받는 것이,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순간 중생을 경험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몸에 대해서는 구속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몸은 언제 구원되냐면 바로 우리의 이 땅에 떠나는 그날에 우리는 이 썩을 몸이 썩음을 당하고 이 죽을 몸이 죽음을 당한 후에 우리는 영원히 썩지 않을 몸과 영원히 타락한 범죄하지 아니하며 죄를 지을 수 없는 몸으로 새로운 몸으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고 구원의 완성이고 또한 우리가 성경 영화에 들어가는 방식입니다. 우리의 죽음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죽음에 대하여 염려하거나 두려울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죽는 이유는 죄에 대해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죄를 짓는 죄의 지배와 여전히 죄의 유혹을 받는 우리 몸에서 벗어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죽음을 끝난 후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 속에 들어가서 이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을 몸을 기다리며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을 얻게 될 것이 입게 될 것이며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없는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 과정이 바로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하여서 되어지는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그리스도에서의 믿은 후에 이 땅에서 육체의 죽음을 맛보지 않고 우리를 데려가지 않고 이 땅에 남겨진 이유가 있습니다. 이 땅에 남아있는 동안 우리는 거저진 그리스도 통하여 얻은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날마다 거룩하며 순결한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경험하고 맛보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남겨두신 것입니다. 비록 이 땅의 삶이 우리에게는
속으로 탄식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죄로 오염된 우리의 몸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완전한 자유를 경험하지 못하고 죄를 짓고 범죄하는 우리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온전한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과 이해가 부족한 우리 때문에 우리는 마음이 괴롭고 또한 힘들며 또한 죄 때문에 하나님께 회개할 일이 끊임없이 있지만 그럼에 불구하고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이 어떠한지를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내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깨닫게 하시는 과정으로 우리의 성숙과 성장의 기회로 이 땅에 사는 동안을 기다리며 인내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서 우리를 데려가십니다. 그때는 더 이상 이 땅에서 있는 모든 고난과 수고를 그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더 이상 우리 몸은 예전에 우리 몸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죄에 얽매이지 않고 그래요 우리의 마음이 탄식하지 않는 우리 마음이 더 이상 슬퍼하지 않는 또한 질병에 노출되지 않는 또한 온전한 몸을 입고 그리스도와의 몸과 같이 변형되어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성경에서 우리 가운데 보장하고 또 우리 가운데 증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그의 부활에 우리 또한 참여해서 우리 또한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는 죽습니다. 누구나 죽습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가 살아생전에 오시지 않는 한 우리는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죽음이 두렵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우리의 죽음을 나의 죄에 대한 책임으로 하나님께서 물으셔서 죽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과정으로서의 죽음이 필요하며 더 이상 지긋지긋한 이 죄 때문에 더 이상 슬퍼하거나 아파하거나 힘들어하거나 괴로워하지 않고 이제 자유케 되는 자유와 해방의 온전함을 얻는 복된 날이 우리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때로는 죽음을 기다리며 죽음을 바라며 죽음을 소망하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내 몸이 이제 더 이상 내 몸에서 이 죄의 몸에서 썩을 몸에서 더 이상 내가 거하지 않고 새로운 몸을 입을 수 있는 그 날이 오고 있기 때문에 신자는 어떤 면에서 죽음을 찬양하며 죽음 앞에 가는 것을 우리는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러기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것보다 내가 내 몸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더 내게 유익하지만 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것을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 여러분의 부활은 이후에 죽은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여러분이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부활에 참여하지 않으면 이 땅을 죽는 그 순간에 절대로 부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만나고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여러분이 서지 않는 한 여러분에게 이 땅을 떠나는 그 순간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주님이시고 그분을 위하여 사는 것만이 내 영혼과 내 육체의 가장 복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모두가 영생을 누리며 그래서 우리의 죽음이 두렵지 않는 그런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육체의 죽음의 의미 또한 영원한 생명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죽음을 하나님 미워하시며 사망을 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를 믿는 자에게 사망이 더 이상 왕노릇하지 못하며 지배하지 못하도록 자유함을 주시며 해방하게 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 말미암아서 이 일이 이뤄지고 이 일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 말미암아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할 때도 염려 없고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우리가 죽음을 통하여서 더 이상 죄의 노예, 죄의 지배로 말미암아 또한 오염 말미암아서 고통받는 이 육신, 썩어질 이 육신, 또한 사라질 이 육신, 이 육신에서 벗어나 새로운 몸을 입는다는 그 소망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죽음에 대하여 슬퍼하지 아니하며 우리의 죽음을 맞이할 때에 오직 우리가 영원하신 그리스도 앞에 감을 인하여서 새 몸을 입을 것을 고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그 영광의 과정을 우리가 마음속에 두고 평안과 위로 가운데 주 앞에 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함께하고 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